오늘은 교재 37페이지 우리 제12가 천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맨 첫 번째 문단 5줄,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고 자막에 다 떠 있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명령으로 지음받은 천사에 관한 지식은 성경을 떠나서 얻을 길이 없으나 성경이 천사들에 관해 자세하게 계시하지 않은 이유는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모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심과 전면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면에 가리워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천사의 실제적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충분히 계시되었다.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전면에는 나타나시고 이 천사들은 뒤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실 때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할 때도 있지만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사에 관한 이 교리를 성경적인 체계를 잡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에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려 385회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하나님의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선이 없습니다. 오늘 몇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먼저 속성입니다. 천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천사는 능력의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에 관한 속성이에요.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는데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천사를 영적이라고 하니까 이 코드가 맞잖아요. 천사가 영적이다. 하나님도 영이시다.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천사가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때도 있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또 혹은 어떤 꿈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심부름을 시킬 때 천사를 동원해서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사는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의 존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 한번 따라 할까요?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 능력을 가진 천사.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월하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서울로 이동하려면은 비행기로 가든 기차로 가든 걸어서 가든 차로 가든 무슨 수단을 통해서 가야 하지만 천사들은 그런 게 아니다. 시가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다. 그래서 나타나잖아, 그죠? 어디든지 나타나고 어디든지 가고 영적인 존재다. 세 번째는 동시에 그러면서 지정의 인격을 가진 감정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 이게 어떤 하나의 로봇이나 리모컨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작품이다. 천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정한 조직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지위나 위엄이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천사의 여러 명칭이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 그룹으로 나옵니다. 그룹.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룹으로 나타나는 천사. 또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으로 나타나는 천사.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예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 그 사진 준비된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다가 천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으니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대신에 그냥 저런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저것이다 이러면은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를 이단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보여주고 안 그러면 내가 안 보여주고. 괜찮겠죠? 다 인터넷에 뜨는 거니까 몇 장만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천사 봤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릴 수가 없죠. 내가 봤다는데. 그러나 이제 저렇게 몇 장의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듯이 이렇게 스랍들이 두 날개를 젓고 두 날개는 덮고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만든 천사입니다. 그러나 꼭 저와 같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저것은 성경적인 비밀입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그때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만은,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천사를 하나님보다가 더 떠받든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등장하는 천사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났고 또 예수님께도 나타나고, 항상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굿 뉴스라 그래요. 그 좋은 소식을 알려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또 미가엘 천사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미가엘은 아주 용사예요. 아주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도 장군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쟁에 능한 천사로 등장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여기에 미가엘이 이제 용과 싸우는데, 나중에 그 용의 정체가 싹 밝혀지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용의 정체가 뭐냐?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이. 다음 주 꼭 나오셔야 돼요. 사마귀가 뭐예요? 사마귀가. 사는 뭐예요? 사탄. 마는 뭐예요? 마귀. 귀는 뭐예요? 귀신.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쳐부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세계의 이 정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미가엘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천사예요.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 중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그 순종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하나님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천사가 타락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영적 실체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 되었는데,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하나님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게 이제 탈선을 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양궁 궁사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집어당깁니다. 8점, 7점, 10점 이렇게 있습니다. 궁사에 쏜 화살이 옆을 향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빗맞은 거죠. 궁사의 화살이 너무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궁사의 화살이 앞에 오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화살이 빗나갔다, 화살이 오바했다, 화살이 못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역은 성경 말씀입니다. 화살은 뭐냐?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말씀에 벗어난 것도 죄요, 말씀에 빗나간 것도 죄요, 말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죄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조정하느냐?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래. 공중권세, 타락한 천사가 공중권세를 잡았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오버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뛰어넘도록, 이게 이단이요, 이게 사이비요, 이게 잘못된 종교다 그 말이에요. 말씀 곳까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자기 중심으로, 선악과를 가지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은 정신병자인데, 제가 볼 때는 정신병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저렇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원어에서는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준, 이런 뜻이에요. 기준. 여기에 있는 분필이 과연 몇 센치가 될 것인가, 우리가 모두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지수는 자를 갖다가 딱 대보면 아는 거예요. 이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아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보면 돼. 그 사람이 가정생활을 잘하냐, 이거 갖다 대보면 돼. 여기 가정생활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 이걸 갖다 대보면 돼. 그 사람이 사회적인 윤리, 기업 경영을 잘하나, 여기 다 나와 있다. 인간관계 잘하냐, 여기 다 나와 있다. 이게 기준이다. 이걸 벗어나는 것도 죄요, 여기에 못 미치는 것도 죄요, 여기에서 옆으로 비껴가는 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등장하는 인물 사울이 이제 내일 죽어요. 참 슬픈 날이에요. 내일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거든요. 새벽기도 안 하던 분도 내일은 한번 나와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사울 왕이 완전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갔다가 푹 꺼져요. 왜 그렇게 몰락하느냐? 사울이 첫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교만했어요. 다 얘기하면 내일 새벽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요점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 통하여 버림을 받는 교만.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망할 때쯤 됐구나, 그런 거 뭘 보면 아느냐면 그 사람이 서서히 교만기가 지켜 세워져 올 때, 눈동자가 교만한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태도가 달라, 얼굴빛이 좀 달라요. 걸음걸이가 좀 달라요. 설교 듣는 태도도 교만한 사람은 딱
팔짱 끼고 뒷짐 딱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빗나가면 안 된다. 오버하면 안 된다. 못 미쳐서도 안 된다. 그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천사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 천사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천사의 직무인데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입니다. 자,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말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따라합시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지금도 변함없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는 우리를 지키고 건져주세요.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주세요. 시편 34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따라하세요. 천사가 진치고 건지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이 얼마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대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신방 가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네 분은 차를 그래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자기 차선으로 가는데 옆 차선에서 오던 차가 집사님 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집사님 차를 치고 한 차례 치고 그 다음에 차를 치니까 당황해가지고 운전대를 반대쪽으로 꺾었는데 저쪽에 옆에 있던 차 두 대를 또 쳐버리고 이래가지고 차가 크게 파손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내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 아멘. 그래가지고 차는 그 수리하는데 보내가지고 이제 엊그저께인가 뭐 열흘 됐다든가 하여튼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공장에 맡겼다가 크게 파손이 됐대요. 근데 두 내부는 머리털럭 하나 안 다치고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병원 가세요. 우리 안 가도 된다 이랬대요. 그래 요즘 그저 사람들이 그냥 요만큼만 스쳐만 지내가도 다 병원에 가서 들어눕는데 왜 어르신들은 병원 안 갑니까? 우리 아픈 데가 없는데, 다친 데가 없는데 왜 가느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정말 차는 다쳤지만은 집사님 두 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건지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아멘. 하고 여러분 둘레를 진을 쳐주시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수는 수가 헤아릴 수 없도록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집사님이 애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등하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교통이 위험하고 요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늘 불안한 거야. 이제 학교 입학하고 적응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애를 손잡고 가가지고 교문 앞에 가가지고 갔다 와, 엄마 마칠 때 요 와서 또 기다릴게, 그러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고, 늘 마음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어느 날 잠깐 피곤해서 잠이 꼬박 들었는데 꿈에, 이거는 꿈이에요. 그분의 꿈이에요. 그 집사님의 꿈이에요. 꿈에 자기가 교문 앞에서 딱 아이를 들여보내놓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요 아이가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얀 흰옷 입은 천사가 얘 손을 딱 잡고 교실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는 수업 마치고 다시 교문 밖까지 곳까지 나오는데 또 그 천사가 딱 손을 잡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데려다 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딱 깼대요. 요 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분의 개인적인 체험이고 경험이지만은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아이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있었던 것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평안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평안으로 응답 받으세요. 평안으로 응답 받으세요. 그러므로 교회 오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도 평안하기를 아멘. 바랍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한강 그 있잖아요, 강변 북로 그쪽으로 운전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 길은 못 가요. 이 운전을 하면은 자기 차가 그쪽 강으로 떨어질 것만 같대.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을 못 걸어가, 높은 빌딩 밑으로는. 왜? 그 빌딩이 자기 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죽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밤에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다음 주에 오지. 예. 저도 별별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예. 나도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그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예수님도 수종들었는데 우리를 수종드는 영이에요.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예, 따라하세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예, 예수님 수종들었다. 예수님. 천사들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주의 천사가 도울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도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사에 관한 말씀을 배웠는데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계시록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막 천사를 막 숭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천사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모형을 갖다가 집에 갖다 차려놔 놓고 그 앞에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옛날에 어떤 절에 다니던 분이 우리 교회
전도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와가지고 이 십자가 보고 저 가운데 통로로 이래 와가지고는 이래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그 내가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이분이 오랫동안 절에 다니던 습관이 그래. 어느 순간부터인가 와가지고 이래 절을 안 하더라고. 아 그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저 십자가를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자기가 안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천사는 항상 하나님이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이 앞장서 있어야 되지 천사가 앞장서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천사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지만은 이 천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거지 천사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사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